예,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라디안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위로 그걸 행동을 하고 그걸 나타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같은 구원관인데 다릅니다. 행실과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구원은 이게 갈라디안 구원관이고요. 우리 복음주의의 구원관은 어떻게 하냐? 구원 받았으니, 그죠?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의하여 구원 받았으니 이제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르죠? 같은데 다릅니다. 같은데 다르다는 것은 이게 이단이란 거예요. 같은데 다른 거. 그런 이단적인 사고방식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자, 구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느냐, 이 신앙생활의 농도가 완전히 다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 받기 위하여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달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고 또 사람의 마음에 안 들면 탈락될까 봐. 저도 인생 60 살면서요 많은 시험을 쳐봤어요. 진짜 많은 시험을 쳐봤어요. 그 중에 가장 긴 시간 오랫동안 시험을 치는 게 운전면허증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면허증을 따러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운전면허증 옆에 야매로 하는 데가 있대. 야매로 하는데 10,000원 내면 그때 1시간씩 탔을 때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야매로 가는데 페달 밟는데 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 차도 덜덜덜덜거리고 운전면허증 시험 치는 차하고는 완전히 그 학원에서 가르친 차하고는 이게 수준이 달라. 그러다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타야죠. 1시간 동안 연습. 그거는 학과 시험 붙고 난 후이고 이제 학과 시험을 치잖아요. 그때 제가 책을 하나 선택했는데 그냥 펼치는 책이에요. 문제지, 시험 문제의 그 책이 아니고, 예? 문제 나왔던 그런 시험 아니고, 나올 것이라는 예상하는 문제지. 그걸 쭉 봤어요. 막상 시험장 딱 쳐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다르네. 그걸 떨어졌어. 뭐 떨어지는가 보다 누구나 한두 번 떨어지니까. 그러고 또 수입인지를 붙여서 또 쳐서 2번 떨어졌어.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공부를 뭘 잘못했나? 그래도 운전면허 예상 시험지인데
그래도 안 맞겠지. 또 열심히 공부. 세 번째 썼습니다.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졌어. 뭔가 문제일까? 그래가 면허 시험장이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나왔던 그 넘기는 거 예상 문제지가 아니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지를 모아놓은 그 총정리 시험이 있더라. 그걸 사봐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게 그대로 나오네? 번호만 바뀌어가지고 야 진작 볼걸 요걸 진작 요 책을 살걸 넘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90 몇 점인가 나왔어요. 야 이거 진작 볼걸. 이 한 번 선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사태 노원구에 가서 이제 운전면허증 10,000원 주고 또 떨어지고. 그 1종 따서 이제 그때 1종은 80점 이상이 2종은 70점인데 이왕 딸 거 1종 따자. 그래가지고 또 떨어졌어. 그 이론 4번 쳤죠. 실기 떨어. 나중에 그 10번 운전면허증 잘 이렇게 그 수입인지 10번 딱 붙을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자, 그 전에 이제 운전면허증을 딱 하고 떨어지니까요. 전철을 타고 왕십리역에 내리는데 하늘이 노래. 그때는 하늘이 창창했거든요, 낮에. 근데 그게 하늘이 노랗더라고. 야, 운전면허증이 이렇게 힘드나? 남들은 가면 다 딴따는데 내가 머리가 나쁜가? 운동신경이 없는가? 그 진짜 하늘이 노랗다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야, 이게 하늘이 노랗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 마지막 수입인지 딱 보고 그거 떨어지면 이제 다시 하나 사야 돼. 그 마지막에 딱 뺑 돌고 오는데 뿅뿅뿅 해서 학교 나갔는데 그 소리가요. 아, 얼마나 10분 만에 됐어요. 10분. 그렇게 그 감사한 게 뭐냐면 10번 만에 됐는데 이때까지 사고 한 번 안 났어. 그렇게 어려운 걸 치니까요. 이게 사고는 나긴 나죠. 뒤에서 받고 옆에서 받고 뭐 제 잘못이 없는데 남들이 박아줘가지고 틈틈이 용돈 생겼어. 네. 처음에 사고 나는 거는 덤프더러 레미컨트롤은 붙었어. 난 내가 길 알고 옆에서 치고 오다가 파타닥. 야, 떨리네. 여러분, 운전 딱 하면, 처음에 운전하면 뭐 앞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백밀리는 안 보여. 앞에만 봐, 앞에만. 그래, 나중에 앞에 보니까, 거기서 좀 숙달되면 뒤에 백밀리로 보이고, 거기 좀 숙달되니까 양옆 사이드에 백밀리로 보이고, 그런 게 있어, 서서히 이제. 예, 시험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참. 보통 시험 치면 한두 번만 다 붙는데. 야, 그래서 이 운전면허증이 그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운전할 때 그런 게 있어서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다는 게 두려움이 있는 거야, 떨어진다는 두려움. 내가 이거 붙을까? 떨어질까? 여러분 10번 안 쳐봤죠? 10번 쳐봐서 진짜 이게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갈란디안의 주의자들의 구원관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이게 하면 사람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조차도 갈란디안주의자는 죄를 이겨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이 개념이 우리 기독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행위와 행실에 의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얼마나 구원관이 힘들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살아 숨쉬고 죽는 순간까지 아무 힘들 것 같아. 혹시라도 내가 잘못 살아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구원 떨어지지 않느냐. 예, 그것처럼 불행한 구원가는 없어요. 자, 우리의 구원가는 뭐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한 번 고백하면 주님이 보혈을 피로써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구원이야. 비로 살아가는데 잘못하고 했는 것은 성화되는 과정이야. 예? 사람이 점점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과정이 있듯이 점점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돌이켜보면 후회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신앙생활 이거밖에 못했나? 아니, 그러고 사회생활을 이거밖에 못했냐?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살 걸. 이런 미련과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요. 원치 않는 사건에 말려 파출소로 갈 수 있고, 경찰서로 갈 수 있고, 법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다고 구원이 떨어진다? 이렇게 염려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 미국에 우리 아들 가 있잖아요. 교단인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교육을 잘 받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알고 있는데, 그 설교 중에 구원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게 떨어질 수 있다. 나중에 권사님 물어보더래. 구원받는, 내가 받았어요. 어떻게 확신하냐? 성경에 써있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응? 의심스러가 날마다 구원받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네가 뭐 당당하게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당당하냐? 그거 우리 집 사람한테 통화로 하죠. 우리 사람 그걸 캐치해서, 이단은 아닌데, 가르치는 구원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 그 교회.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냐, 구원관이 그렇게 한대요. 안 그래도 미국 이민생활에 신설 게 한두 번에 영어도 해야 되지, 미국 생활 적응돼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그런 불안의 연 속에 사는 사람한테 구원관까지 흔들리면 그 어떻게 살아가겠어?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생활을 해서 자꾸 협박 아닌 협박과 생활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을 자꾸 부각시키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다니지 마요. 이단은 아닌데 좀 이상하다, 구원관.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번 구원. 뭐 스위치처럼 밤 불 켜고 떨어지면 불 꺼져. 이런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켜져 있다. 지금 우리 안산에 동산고등학교, 동산교회 저쪽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정문 입구에 보면 이게 있었어. 영원히 열려있는 문. 이 정문이라고 이렇게 철창 치고, 응? 이게 차 못 들어오게 그런 거 없어요. 영원히 열려있는 문. 언제 더 갔다 왔다 자유롭게. 예. 그게 아마 구원관의 정문조차도 그게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산교회의 그 모토가 구원은 영원히, 한번 구원은 영원히 열려있지, 그게 다쳤다, 열었다, 다쳤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에 인하여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하여 감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살펴야 될 것,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활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요, 교만이 들어오고요, 그죠? 고집이 들어오고 아집이 들어와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사람은요, 겸손하고요, 낮은 데로 가고요, 자기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하는 거. 우리의 생활은 낮은 곳에 처하든지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 어떤 것이냐,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이 너무 먹는 거, 마시는 거, 아주 그냥 생활이 좀 수준이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니까 먹는 것도 막 맛집을 막 찾아다니. 그게 잘못됐던 게 아니라,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떤 것도 맛있죠. 그죠? 배가 덜 고프니까 맛집 찾아다니지. 배가 고프면요, 맛집이 아니라 뭘 줘도 맛있어. 우리가 이왕 다른 지역 가면, 그래, 여기는 뭘 먹을까? 점심나 저녁 때 되면, 그때 그 지역에서 맛집이 없나 한번 찾아볼 수는 있지만, 맛집을 찾으려고, 맛집한테 먹으려고, 그렇게 먼 곳에 여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로마서 14장 17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과 담배를 혹은 약물을 복용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나서든지 교회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조폭들이 너무 많아. 그 중에 대표적인 조모식이 조폭이 있었어. 진역 최단 오래 살 수 있는 징역을 받았어. 그거 하면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회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언론에도 막 취재가 됐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하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출소가 난 뒤에 가는 곳마다 간증을 시켰어.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그 옛 습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조정을 다, 자기 옛 부하들에게 조정을 다 해가 갈취하고 탈취하고 탈세하고. 이거는 가면적인 신앙생활이죠.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뭔 영광이 됐어요. 또 우리가 알고는 대도 알죠? 그렇게 교회 회심해가지고 교회마다 간증시켰어. 결국은 일본 가서 또 도둑질 했어. 걸렸어. 지금 큰 집에 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간증했는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근본이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개가 토한 걸 또 먹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을요,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조폭이고 뭐고 근데 변화돼서 이랬다. 그러면 자기는 변화돼서 그렇게 하면, 그럼 그렇게 못 산 사람, 그렇게 안 살았고 날마다 한테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 뭐예요, 그럼? 그죠? 이 간증도 잘 세워야 돼. 그리고 잠시 변화가 되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혹해가지고 감정 쉬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나무도요. 나무도 큰 나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경복궁 뭐 이렇게 공사한다 그러면 이 나무가 보통 나무이고 저 울진에 가면 금강송이라고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키워. 그렇게 하면 엄청 크죠. 몇백 년을 자라요. 그걸 베잖아요. 다른 것 같고 벤다고요. 탁 벤다고 여러분. 그거 바로 목재로 쓰고 이 건축하는데 투입이 안 해요. 어떻게 하냐? 놔둬요. 놔두면 나무의 습성이 막 비뚤어지고 막 꼬여요. 자랄 때는 잘 자는데 이게 물이 딱 끊겨버리면 나무가 막 짜겨지고 틀어지고 막 해요. 그러면 솜씨 좋은 대목들, 좋은 목수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언제 사용하나? 나무가 지 성질 비뚤어지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틀어질 수 없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가져와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럼 더 이상 비뚤어져야 안 비뚤어져? 안 비뚤어져. 왜냐하면 다 비뚤어졌으니까. 그때 쓰는 거예요. 사람의 성수라는 게 한 번 잠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 년간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렇게 단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가지고 경복궁 공사를 하고 뭐 덕수궁 이런 공사할 때 이게 최소한 500년, 1000년을 가는 그러다 안 비뚤어져. 왜냐하면 다 비뚤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는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아. 두 종류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활이 청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유대인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는요, 달리 보면 사사건건 방해하고 사사건건 따지고 사사건건 회방하는 자, 이런 자를 거치는 자가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거치는 자가 되면요, 1차적으로 성도 사이에 내분이 있고 그게 커지면 담임 목사 근면을 그러다 안 들으면 사람이 말할 때 듣는 게 좋은 거지, 사람이 말할 때 안 듣고 하나님 손에 나가면 이건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치기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뚫으려고 막고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러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하고 생각이 없고 여러분하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거치는 자.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자는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일만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을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의 목회하는데 가장 거치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누구냐 그러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러한 사람을 조심해라. 자, 1장 18절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에는 배가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를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살짝 갖다 붙이가 디모데에 목회하는데 온갖 것을 다 방해하는 거야.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또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 후메네오는 두 번째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디모데 후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가장 앞장선 사람 누구예요? 후메네오입니다. 악성 종양 같은 사람.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 후메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데 이 사람은 영지주의자예요. 육신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영혼만 잘 되면 된다는 영지주의자. 이 이단이죠. 이단. 이처럼 후메네오처럼 거짓 교사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부활은 이미 지나갔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시 육체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함부로 하다가 바울에 의해 제면된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은 영지주의 사상을 받은 것으로 보십니다. 부활도 이미 지나갔다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우리 지금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하는 그날 영과 몸이 합쳐서 뭐요? 부활하는 거. 부활하는 거. 여러분 육신이 이게 뭐 화장이 되고 매장이 되고 수장이 되고 막 그렇게 하도 주님이 재림하면 다 토해내는 거. 뭐 어떻게 토해내는 걸 그거는 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과학자하고 분석하지 못하죠. 뭐 부활을 과학자가 믿나요? 안 믿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나 믿음은 지금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필요하게 그치는 사람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의 올바른 생활로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위한 생활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한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스스로 종의 낮은 위치까지 놔서 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의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구원받은 사람의 나타낸 형상이 어떠냐? 성경의 열매를 맺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럴수록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이 가장 얘기를 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오래 참은 것 같아. 오래 참아. 뭐 대부분 오래 참지 못하고 막 허파 디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럴지라도 오래 참아주는 사람. 이 성령의 열매인 것 같아. 오래 참는 것. 저는 오래 잘 참지 못하는 분은 이제 참는 법을 배워요. 손자를 키우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에 손자까지 봐야 돼. 예? 아들, 딸까지 보면 안 되고, 손자까지 봐야 이게 인생에 좀 성숙하고, 예? 점점 성화돼. 손주 여러분, 아들, 딸 키울 때는 잘못하면 야단치고 혼내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대로 키우려고. 손자 키우면 그럽니까? 뭔 하든. 사랑만 해주면 돼.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돼.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해주는 거 다 해주는 사람 엄청 좋아해. 그게 대상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손녀들은 그것을 편안함을 느끼죠. 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는 거 다 해주더라. 집에서는 비록 핍박받고 억압받고 할 거 못하고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다 해주더라. 물론 자기 엄마 아빠는 좀 우라통 터지겠죠. 교육을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모든 교육이 다 무너져. 그죠? 가르쳤던 모든 교육이 다 무너져. 아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다시 자기 집에 가면 다시 발을 씌워지지만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모든 받은 교육이 다 없어. 그냥 사랑밖에 없어. 그냥 오래 참음밖에 없어. 그래서 인생이 할아버지 할머니 돼봐야 인생은 이제 다 이렇게 경험을 하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 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행해야 될 큰 덕목인 것 같아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입니까? 혹시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거나 불필요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불필요한 자가 되고 꼭 필요한 사람. 상의하고 협의하도 맞아요. 뜻대로 하세요. 네. 도와주고 애쓰고 순종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편안한 거죠. 거치는 자, 불필요한 자가 되가 자기가 다 옳은 것 같고 자기가 다 맞는 것 같고 예,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는 것도 같다. 너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럴 때 그런 충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야 되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유익을 얻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성화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